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큰 진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하고 좀 이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이 최재천 교수님은 하버드 대학원의 생물학 박사이시고 또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이신데 이제 최재천 교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듣는데 질문을 해요. 질문을 뭐라고 질문하냐면 교수님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살아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표현하면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교수님은 사냐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물질로 보는 거죠. 인간을 물질로 보면, 원래 생물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물질로 보면 삶의 의미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유명한 생물학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학자인데 그분은 이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이상히 적대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기적 유전자인데 지구의 주인은 누구냐? 옛날에는 균이라 그랬어요. 균. 세균, 뭔균, 이게 지구라고 그러고, 이제 이분들이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지구의 주인은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은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은 우리 인간을 규명하는데 유전자를 보관하고, 운반하고, 전송하는 생존 기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생물학이니까 남자를 정자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유전자를. 그래 주고 센 놈이 이기고 또 그렇게 해서 계속 보존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유전자를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운반해주는 생존 기계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유전자를 만드는 기계라고 이렇게 봐요. 물리학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규명하는 거예요. 왜 사냐? 너는 몰라. 거기다 이제 의미를 자꾸 이제 부여하려고 그러는 거죠. 세상 진화론들은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공부를 이렇게 시원찮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는 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어떤 답을 내놓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물질로나 생물이나 유전자나 이렇게만 보면 그 정도 이상 더 이상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인문학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그다음에 종교가 있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이 뭘까요? 많은 게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봐요. 아이고 나는 생각하기 싫어요. 그래서 생각하세요. 생각을 자꾸 해야 노화가 안 오고 또 치매에 안 걸린다고 과학도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을 멍하게 있지 말고 자꾸 뭔가를 생각하려고 해야 돼. 왜 우리 목사님은 키가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해보세요. 다 종교와 그렇지. 다 종교와 기독교가 왜 뭐에 있어서 다를까요? 뭐 이제 생각 안 하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그 중심에는요 뭐가 있냐면 기복적인 게 들어있어요. 기복.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절대다 신에게 내가 막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 막 이렇게 복을 빌어가지고 나의 유익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건강도 얻고 막 이렇게 나의 어떤 그 기복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복을 얻는 것이 뭐가 되냐면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기복이 있지만 이게 복을 주시는 건 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럼 뭘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죄 사함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이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이 중심을 놓쳐버리고 자꾸 다른 거 이렇게 그쪽으로만 하면 타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거라 땅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해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사함 없는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바로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과 형벌의 노예, 죄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신앙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비록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 염려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에서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평안을. 왜?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를 나와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계속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불안, 걱정, 욕심 막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죄인들인 우리들이 의롭게 되는 것,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면서 4장에 들어와서는 그걸 또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그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봐라,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또 하고 또 말하고 또 하고 또 말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어떠세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그럼 빨리 넘어갔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가요?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나요? 저도 물론 이제 그런 마음들이 빨리 넘어갔으면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지루해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루해하지 않고 그것을 갈수록 더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막 팍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 안에서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은 영혼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봐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비춰주거든요. 천국의 모습들을 비춰주는데 천국의 모습 속에 다른 게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도 뭐라고 나오냐면 큰 음성으로 막 외쳐 엎드려 경배하며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24장로가 찬양하고 네 생물이 찬양하고 막 그렇게 막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이게 막 의무적으로 안 하면 안 돼. 독재자 앞에서 막 안 하면 안 되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쇼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두 군데만 찾아보게요. 두 군데만. 요한계시록 5장 11절 14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계시록 7장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계시록 7장 9절 12절 여기도 보면 이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 12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막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오늘 우리들의 반응이 이런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해야 돼. 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왜 사느냐고 그냥 살죠. 물론 그 안에는 심오한 어떤 것들이 있겠죠. 말 못할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살죠. 이렇게 뭐 어떤 왜 사냐? 그냥 웃지요. 뭐 이런 거 안에는 많은 심오한 어떤 철학적인 것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사느냐? 이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뭐를 함에 의로 여겼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로마 교회 수신자들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 있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보이들 땅으로 가라. 안 보여줬어요. 그냥 지시하신 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장 이후로 이렇게 또 보면 가나안 땅을 보여줍니다. 롯과 이렇게 다툼이 있는 가운데 롯이 떠나고 났을 때 이제 보여줘요. 가나안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15장 6절에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직 자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어요. 보여준 땅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고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 아직 자식이 없는데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약을 맺으면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약속은 나 혼자 약속 이게 안 되잖아요.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인데 이게 짐승을 찢고 이래서 이렇게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혼자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은 잠들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눈 떠. 자, 여기 봐.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왜냐면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지를 드려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이르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다 인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구원을 지금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뭐가 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부모가 생명을 잉태해서 태어난 거야. 근데 태어나서는 부모 마음대로 못해.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삶으로서 자꾸 안 따라가니까, 그 부분이 안 따라가니까 자꾸 거기다 의롭다 함을 구원 얻는 거기다가 자꾸 사람의 뭔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게 성취가 되죠. 그리고 17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7장에 이제 보면 뭐가 나오냐, 그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으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람인데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뭐 이런 말인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아직 자식도 없어.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어떤 형체로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나그네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만약에 그랬다고 해보세요. 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아니, 지금 내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모든 기능이 떨어졌는데, 아무 의학적으로 모든 게 안 되는데, 자기 안에 살아도 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걸 믿겠어요? 로마 4장 이 다음에 보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창세기에 보면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기는 해요. 보이긴 해.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근데 또 바치는 거예요. 100세 얻은 아들을 낳았어. 근데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이 진짜 아브라함이 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이거 아브라함 얘기니까 그렇지 우리로 이렇게 가져와서 보면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고개를 다 흔드시네요. 어렵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가만히 찾아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셨다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왜? 자기나 자기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 그런 조건인데 하나님이 100세의 아이를 줬어. 하나님이 줬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달래. 그러니까 줄 수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낳은 새끼라 그러면,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도둑놈 같은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하나님이 줬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드려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드려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하나님. 여러분, 로마 4장 이후에 보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도 그분이 부활하신 걸 믿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믿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부활을 믿으면 아브라함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문을, 대적의 원수를 파쇄한다는 거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이제 어디서 성취돼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아브라함의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계보라 그러잖아요. 다윗의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셨지만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그게 성취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몇천 년이 이후에 그게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소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계속 한번 읽어. 8절까지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아니하는데 경건하지 않는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불법이 사함을 받게 돼요? 여기 의로 여기신다라는 이 말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없는데 그걸 전해 주는 거예요. 전가시켜 주는 걸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죄인이 사함을 받고 일을 아니했는데 경건하지 않는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 로마 3장에 있는 3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된 게 아니고 그냥 말로 그렇게 할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대속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속죄가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죄인이 불법을 행한 자가 의롭다 먹고 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속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항상 그래서 감이 안 오니까 비교해 봐야 돼. 비교해 봐. 내가 20대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20대에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런데 정말 너무도 감사하게 명의를 만났어. 명의를 만났는데 그 명의를 만나서 내 죽을 병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약을 하나 줬는데 이 약을 네가 먹으면 네가 죽을 때까지 하나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다가 90세에 네가 딱 죽는다. 그래서 20대 죽을 사람인데 그 명의를 만나서 급해서 치료받고 90살까지니까 몇 년? 70년이에요? 70년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감사 만만 감사 그러겠어요. 안 아프고 살 수 있는 건강한다면.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들이 얻은 생명, 영생은요 70년, 100년이 아니고 아프거나 병들거나 늙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속죄함을 받고 말 그대로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영화 속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지금 이건 소리로 안 되네. 소리로 안 되는다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냥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만약에 진짜 그런다면 여러분, 아니 몇 10년 더 사는 것도 막 감사합니다 막 그러잖아. 근데 왜 그런 데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영원한 복나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속에서 감격과 감사가 없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도대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은 그럼 어느 정도의 그런 지금 깨달음과 그런 감격으로 오는 거냐면 이게 모든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게 안 되면 다 세상은 짬뽕이 되는 거예요. 짬뽕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여기서 저도 지금 막 큰 소리를 치고 제가 막 이렇게 하지만 또 내려가면 또 저도 여러분과 별반 비슷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방방방방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항상 충만한 그런 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내가 60년 70년 한평생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면 그 사람을 내가 잊을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 어?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신 영생, 내게 주신 은혜 이런 값없이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걸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 그걸 자꾸 대비해 보면서 내 새끼들, 내 손주들 사랑스럽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딸이니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사랑스럽죠. 하나님 앞에 다 애기잖아, 애기. 하나님 나이가 얼마나 드셨겠어.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어머니 100살 드셨는데 침대에 앉아서 다 하니까 그냥 가면 가서 100살 드셨던 게 숙연해지더라니까. 숙연해져. 쳐다보고 또 있는데 요 하나님이 나이를 따면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성령 안에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럽니다. 그럼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면 또 잊어버리고 또 하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고 또 푸시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배제시킵니다. 의롭다 하면 우리의 행위를 배제시켜요. 여기서 지금 구원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성화까지 영화까지 포함은 되니까 엄격하게 보면 구원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의롭다함이라고 해야 돼요. 의롭다함은 우리의 행위를 배제시킵니다. 의롭다함에다가 행위를 집어넣어버리면 그리스도의 피 속량 그것이 제한돼 버립니다. 사람의 뭔가가 들어가 버리면 그거 없이도 된다는 소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제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얻는다고 하면 여기에는 참 좀 이렇게 반발이 있습니다. 제가 노이드에서 그 목사님 이제 이러는데,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사람들은 절대로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오직 의롭다함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자꾸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너무도 우리 인간이 수용하기 어렵거든요. 수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꾸 뭔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의롭다함은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죠. 피를 보시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절대 다른 의롭다면 다른 거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하지만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 전에는 우리가 뭘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적선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행위 이렇게 둘이 더하기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자,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열매로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 거죠. 그런 어떤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쉽게 제가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이제 고엽나무라 그러잖아요. 단감나무, 조그만 나무. 고엽나무가 있고 단감나무가 있어요. 고엽나무와 단감나무, 나무기는 이제 감나무기는 감나무인데 고엽나무는 조그만 여기 알미가 이러잖아요. 단감나무는 진짜 이렇게 크기도 하고 맛도 있어요. 근데 고엽나무가 단감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고엽나무 이제 젖붙임을 하기 전과 후로 젖붙임을 하지 않으면 고엽나무는 단감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거름을 많이 주고 뭐를 해도 고엽 열매 조그만 열매밖에 못 맺어요. 일조권이 좋고 농약을 해주고 뭔가를 막 해도 나무 열매요. 그런데 고엽나무인데 그걸 치고 뿌리는 그대로인데 뿌리는 그들이 단감나무 접을 딱 붙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3년 이상 지나가면 단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고엽나무였는데 단감나무 접을 붙였어. 접을 붙였는데 고엽 열매를 맺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접을 붙이기 전과 후는 뿌리는 같아도 열매 면에서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열매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열매를 못 맺어요.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착한 사람 뭐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면 여러분 의롭다함을 주여 자 물도 갖다 줘. 봐요. 제가 너무 큰 소리 쳤던가요? 네.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면 이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어. 이게 단감나무 접을 붙였어. 근데 계속 고엽 열매를 맺고 있어.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접이 제대로 안 붙었든지 그냥 고연나무 그대로 있든지 그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6절 19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은 잘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안 맺었기 때문에 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좋은 나무와 접이 안 붙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삶의 열매를 살펴보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진실로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 순간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알아야 됩니다. 자, 아이가 응애하고 이제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바로 이렇게 확 어른 행세를 하고 성인처럼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미숙함이 보이지요. 미숙함이 보이지만 뭐예요? 점점 자라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이 붙어졌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이라 예수님의 그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에나 오히려 더 옛날이 더 좋다 막 자꾸 이러는 것은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심령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과 접이 붙고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있는가 살펴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23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 옛 구습을 쫓는 옛 것을 자꾸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더 새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추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대답해야 돼. 예수님, 주님 성경을 사모하고 주님 닮고 싶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싶고 막 그러시죠.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없으면 나오세요. 없으면 기도부터 해야 되겠어. 기도. 다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 그런 소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생겼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의롭다함, 여기 이제 8절까지는 행위와 대비시키면서 우리를 의롭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할례와 관련해서 의롭다함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율법과 대비를 해서 의롭다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갖고 의롭다함을 주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함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 우리 행위가.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접붙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야 돼. 그 달라진 것을 우리들이 늘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속량하심으로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았던 저희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천국의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